매년 새해 되면 우리 기대를 갖고 시작하죠. 근데 우리의 그 기대와 소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틀리죠. 그래서 구별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말은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말로 부르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는데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별명일까요? 예수쟁이 이런 별명일까요? 오늘 시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시편 1편은 이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한자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자로 되겠어요? 복자. 옛날에는 이름에 자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았죠. 명자, 순자, 복자인데 이 복자가 복복자에다 농작과를 쓰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때 이게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이거죠. 그 손에 못 자고 만져봐야지 나는 믿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이거죠. 옛날 성경에는 제가 늘 얘기했죠.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냐? 진복자 이렇게 됐습니다. 진실, 복복자 이렇게 해갖고 진복자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좋습니다. 진복자. 이름 같잖아요. 우리 별명이에요. 진복자. 우리 별명, 우리는 다 똑같은 별명. 진복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진복자를 표현되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옛날 성경 그 구절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저희 집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옛날 성경 막 이렇게 거자도 이렇게 하여간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들로 쓰여진 옛날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왜 버렸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이 진복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찾다가 제가 이 진복자 이렇게 치고 했는데 그 국어사전에 어떤 국어사전에는 이 진복자를 뭐라고 풀이해 놨습니다. 뭐라고 풀이했습니까?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복자라고 딱 이렇게 사전에 풀이해 놨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복자예요. 우리 별명은 다 똑같아요. 진복자.
정진복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진복자라는 이 자리에 서게 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그 전체가 늘 복음으로 연결되고 집약되고 복음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복음을 즉 말씀을 되뇌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 내 자신의 것들, 어떤 선행, 경험, 헌신, 열심, 정성, 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의지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그래도 성수주일은 다 해. 그러니까 나는 똑똑한 믿음. 내가 40일 금식 기도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의지하기 믿음이란 이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결국은 뭐야? 너희는 말씀을 매일 공급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씀은 우리의 이성에 전달되는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우리가 그 교회에 와서 사실 설교 듣고 뭐 하는 예배 드릴 때 그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닐 때 뭐 옛날에 뭐 열심히 뭐 하고 그래. 아니요. 옛날에는 설교가 길었죠. 보통 한 45분. 보통이 45분이에요. 근데 고역이죠. 근데 잠도 잘 안 와요. 그 설교 시간에. 잠도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벼랑을 소리로 팍팍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깨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의도된 겁니다. 저기 졸고 있어라 소리 빡 지르고 막. 근데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하는 거야? 말씀을 매일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은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에 전달되는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뭐 삼위일체니 뭐 이런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 있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와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상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물가 깊이 거기에가 물가에 시냇가에 물 있는 곳에 뿌리를 내려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나무는 항상 뿔을 공급받죠. 뭐 가물어도 뭐 어째도 항상 시냇가니까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이 메마를 때, 건조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도 그 즉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마르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복자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했잖아요. 성경 읽기, 묵상, 암송 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참 쉽죠? 말씀을 듣는 것도 돼요. 읽고 먼저 우리 성경 읽기. 그래도 다 이제 우리 입문 과정은 우리 다 이제 거쳤잖아요. 뭐 통독을 했던 안 했던 하여간 일단 시도는 했죠. 성경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읽기에서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기도하고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에요.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우리가 그 영광을 음미한다 그럴까요? 보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쭉 읽어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그 읽은 것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는 것. 읽은 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때때로 주님께 묻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주님,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묻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겸손히 기다리면서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내 그 뜻만, 이건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경솔하게 해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겸손히 기다리고.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도 말씀하죠. 우리를 그 말씀을 비춰줘서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이 묵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디칼로스를 썼습니다. 이게 메디슨, 우리 약, 그거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묵상이 그 어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약효가 나타나잖아요. 약효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미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 이거는 물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그걸 내가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죠. 야, 이건 이 말씀이 이렇게 내가 이해하도록 하시네. 뭐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영광의 광채가 나를 변화시키면, 주의 영광의 광채가 나를 변화시키면, 즉 우리가 약을 먹어서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예, 곧 죽을 것 같던 그게 이제 선전해보고 이제 편안해 하고 참 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딱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약효가 나타나. 나를, 주의 영광의 광채가 나를 변화시키면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에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뭐 나타내야 되고 하는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복자인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 즉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선전해보고 이제 편안해 하고 참 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딱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약효가 나타나. 나를, 주의 영광의 광채가 나를 변화시키면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에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뭐 나타내야 되고 하는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복자인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 즉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늘 그 건국받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광채로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하나씩 복 있는 사람의 삶답게, 우리에게는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거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이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웃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풍성히 거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 말씀을 외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말씀 외운 거 있어요? 말씀 외운 거? 쉽지 않죠? 잘 안 외워지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우리 찬송가라도 우리 좀 한 번씩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찬송가 1절에서 4절까지 다가 아니라 1절만이라도 뭐 여러분 애국가 1절에서 4절까지 다 해요. 그 애국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쫙 그냥 나중에 나이 먹어서 TV 앉아서 옛날에는 그 TV 방송 끝날 때쯤에서 애국가 틀고 그랬는데 애국가 시청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애국가 1절에서 4절까지 다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1절은 잘 알죠. 우리 찬송가 그런 거 있어요? 만들어 가야 돼요. 슬플 때는 어떤 찬송, 기쁠 때는 어떤 찬송, 이런 게 뭐 1절, 4절 다 하는 게 1절이라도 뭐 주일학교 다닐 때 그 했던 거 있잖아요. 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 예. 그 얼마나 그거 하는 거예요. 기쁠 때, 슬플 때, 뭐 이런 하는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에 이 생명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내가 낙심할 때 그 성경 구절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예, 광야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로 갈 때 만나 주셨죠.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이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 말씀. 성경 암송은 우리의 입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우리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암송해서 우리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혼의 양식,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찌고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쭉 성경 읽기 해왔습니다. 네, 다 했죠. 이제 그래 이제 그거 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 더 나가야죠. 이제 말씀을 업그레이드하고 내 영혼에 채워넣어야 돼. 이렇게 점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거기 다 나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진복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진복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말씀을 공급받으며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 복된 삶, 이거를 우리 이웃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성경을 늘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함으로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 진복자의 형통한 삶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는 기쁨과 감격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더욱더 큰 열심을 내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범사에 형통함이 있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사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진복자임을 늘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께 인정받는 우리의 인생,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인생, 올 한 해도 2024년에도 하나씩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0장 다 일어나셔서 찬송 170장 찬송드리고 또